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석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오늘 본문만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아도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변심을 하고 예수님을 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주말 말씀으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 함께 보지 못했던 말씀인데요. 14장 18절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 18절이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 최후의 만찬 장면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우리는 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당연시하면서 대하게 되는데요. 조금만 더 이 상황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늘 예수님 당신과 함께 다녔고 또 제자라고 일컬음 받으면서 따라다니던 최측근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도 충격이고 예수님 본인에게도 엄청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옮겨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가룟 유다라고 하는 실제 제자에 의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팔리움을 당하게 되십니다. 유다의 계획은 보면 참 치밀하고 가증스러웠습니다. 4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미 군호를 짜두었답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이니 그를 끌어갈 땐 단단히 끌어가라라고 당부하죠. 유다는 예수님이 무력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또 제압을 거부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단단히 끌어가라, 마치 무슨 강도를 잡아가듯이 단단히 끌어가라고 당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유다 안에 이 일을 행하게 하고 있는 사단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두려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음을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보면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이분이 예수라는 신호를 입맞춤으로 알리겠다고 말하죠.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애정의 표시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 겉모습. 그러나 유다의 안, 그 속은 어때요? 예수를 팔아넘기겠다고 하는 사단의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14장 초반부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깨뜨려서는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5절로 이렇게 기록하지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4절과 5절에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이 여인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네가 미쳤구나.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금액인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몇 명이라도 올 수 있겠느냐? 이런 값비싼 양을 왜 예수님께 갖다 부어버리느냐라고 하면서 비판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누굴까요?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에서 6절인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누가 말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모든 것을 뿌려서 예수님을 닦아내는 그 속으로 나타내는 그 마음이나 이것이 모두 다 동일한 것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유다는 비판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셨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온 세계와 세상 속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의 이 모습이 함께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겉과 속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겉모습과 여러분의 속마음이 동일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도 속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조차도 전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겉은 목사라 할지라도 속은 형편없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이니 당연히 전자입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겉과 속은 동일합니다. 만약에 저처럼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외치시기가 자신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다 같이 이 후자의 삶은 포기하고 그냥 전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서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목사와 평신도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권사님이 되셨든 장로님이 되셨든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안수집사님이 되셨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주님이 그거 모르신다면 유다의 배반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겠죠. 주님은 유다가 배반할 걸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유다의 연약함과 유다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 5아이들이 있는데 5아이들 중에 3아이는 학교를 다니는데요. 이 3아이가 학교 다녀오면 집 앞에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킥보드도 타고 놀러 다닙니다. 저는 이 3아이가 나가서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고 놀 때는요, 그렇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넷째랑 5째가 나가서 놀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나가서 의자를 놓고 아이들 노는 모습을 지켜봐 주던지 아니면 가끔씩 나가서라도 아이들의 모습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노는데 에이 뭐 잘 놀겠지 하고 돌아보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 보시기에는 제가 우리 집 넷째, 5째 보기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함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켜보셔야 합니다. 나와서 의자를 펴고 앉아 계셔야 합니다.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만큼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왜요? 십자가 피값 주고 살려낸 아들이고 십자가 피값 주고 살려낸 딸들입니다. 그러실진데 대충 놔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실 수가 없죠.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은 그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돕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힘들다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함께 돕고 계시는데 그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함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런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유다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향유 한 옥합을 깨어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척해도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우리의 겉모습이 모두 다 강건하여지는 그날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의자를 깔고 앉아 계시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동행하실 그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염려하시며 나와 계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성숙함과 성장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